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와 왕자민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벳렛과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탄함과 도전이 함께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해 보이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도 함께 다가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자들과 건축 자재를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에서 왕권이 견고해지고 외적으로 번영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블레셋이라는 또 다른 큰 위기가 다윗 앞에 다가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축복의 순간이 예상치 못한 공격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일이 잘 풀린 듯하고 삶이 안정된 것처럼 느끼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영적인 도전함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번영의 순간에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경험과 전략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에 따라 다윗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순간순간 선택이 필요하죠. 크든지 작든지 수많은 결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올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기쁨도 잠시 전쟁이라는 그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물었다라는 것은 그저 아뢰었다라는 것 의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전략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말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꼬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읽었던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다윗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기도로 주께 묻는 사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다윗은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에 지체함 없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쪼개신 것처럼 나의 대적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순종은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두 번째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그때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이번에도 여쭙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에 했던 경험대로 그 전에 블레셋이 터져 왔을 때의 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은 행동하지 않고 이번에도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앞서가지 말고 뒤돌아서 기습하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한 적이었고 동일한 상황같이 보이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할 때와 또 공격해야 할 때를 친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와 명성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무엇을 할 때 말입니까? 바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 받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보다 감정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